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 가지 다른 명칭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고 제자입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그리스도인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칭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쓰여왔던 명칭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의 언약, 즉 계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성도라고 했는데, 성도라는 것은 성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거룩한 성자입니다. 여러분 성자십니다. 그리고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의 명칭이 있는데,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았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고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원하시고 도우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선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자기의 한계를 깊이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적들이 있습니다. 죽음, 질병, 가난, 외로움 등. 그런데 이런 적들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질병도 이길 수가 있고, 가난도 이길 수가 있고, 외로움도 이길 수가 있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절망에 빠지면 사소한 어려움에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은 말하자면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것입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작은 병에 걸려도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절망이 에이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마음이 절망에 빠질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망이 꼭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절망이 있습니다. 이 절망은 일종의 선물 같은 절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절망은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절망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은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두 가지 체험이 공존하게 됩니다. 절망과 소망이 같이 있게 됩니다. 슬픔과 기쁨이 같이 있게 됩니다.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죄를 보고 절망하지만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누구를 흠모하시는 분 계십니까? 흠모. 청소년 시절에는 많이 흠모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막 흠모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의 영향을 받죠. 제자들은 은연중에 선생님의 말투나 걸음걸이 혹은 외모를 모방하게 됩니다. 제가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갔는데 영문학을 공부했죠. 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못하고 안 했는데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과에서, 그러니까 영문과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 나이가 그때 한 50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나이 정도. 저보다 좀 젊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이 크시고 까만 뿔까지 갈색 뿔테 안경을 쓰시고 무섭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머리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구불구불한 독슬머리였는데 머리를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 물론 완전 바가지는 아니죠. 근데 바가지처럼 긴 머리를 하고 계셨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저와 같이 공부했던 박사과정의 선배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선배가 보니까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하는 유튜브 강의에 나와서 어떤 철학자에 대해서 철학자를 소개하는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선배의 이름을 쳐서 봤죠. 근데 그 선배의 외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저희 선생님, 옛날 그 저희 교수님의 머리를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야, 이 선배가 그 교수님한테 덕본 것도 별로 없는데 그 교수님한테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 교수를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모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흠모해서 모방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되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흉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어떤 점을 흉내내게 되겠습니까? 혹은 흉내내야 하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의 믿음을 흠모하고 흉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모범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계획하신 것을 믿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헌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일부러라도 믿음 가운데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교회가 이제 작은 이 예배당보다도 더 작은 예배당 벽돌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축을 하게 되었어요. 건물을 이제 땅을 사서 짓게 되었는데 교인들이 다 걱정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뭐 믿음 없이 걱정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근심이 싹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신뢰하는 목사님이거나 그런 분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한마디 하신 거예요.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인들의 근심과 걱정이 싹 물러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라는 것은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했겠죠. 그러나 이 표현이 매우 무례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밖에 믿을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루라도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없지요?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해를 가리시면 이 땅은 어두운 천지가 될 것이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공포 가운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개월이라도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존재하시고요. 또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는 전복될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놀라서 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에서 깨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당연하겠죠. 어떤 분이길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까?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을 음모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게 되면 늘 근심하게 되겠죠. 걱정하게 되겠죠. 의심하게 되겠죠. 염려하게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써야 할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쓰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까지도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부딪히신 이유는 한마디로 인간적 사랑의 유무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율법을 따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지며 그것들을 잘 지키려고 했지만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게 있어도 사랑이 결여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안식일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법을 강조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과 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물컹물컹하게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되면 율법의 정신, 즉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고갈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사랑을 다시 생각한다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사랑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해야 하고 또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그 뜻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 그대로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가끔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이라는 겁니다. 몸을 희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뜻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뜻은 하나님 나라였고 이것을 위해서 희생도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만 받겠다는 생각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가벼울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조차도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서 고생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한 구석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교인들에게 부담을 줘가면서 신앙 안에 있는 기쁨 그것을 놓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고생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고생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제자들에게 고생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제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편이자 아내로 살아가고 아버지이자 어머니로 살아가고 자녀로 살아가고 친구로 살아가고 학생으로 살아가고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직원으로 살아가고 사장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내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버지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엄마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뜻을 같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